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참 잠 올 시간이죠. 네, 저도 잠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잠이 오고 많이 피곤할 건데, 여러분 혹시 어제 야구 봤어요? 네, 한국하고 누구랑 했죠? 네,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 하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되게 설교 준비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력이 좀 강하다고 해서 일본도 최강 전력, 한국도 최강 전력, 그래서 맞붙었거든요. 물론 투수력은 좀 약한데, 근데 제가 보고 되게 박진감이 넘치고 와, 진짜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근데 되게 비슷했어요. 투수력에서 좀 갈렸는데, 제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타니한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오타니 알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타니.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작년에 미국에서 55개 홈런 쳤거든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공이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들한테 55개 홈런을 쳤는데, 제가 이 오타니한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와,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홈런 쳤거든요. 홈런 치고 도는데 보통 이제 막 자기가 잘하면 막 이렇게 막 야유도 하고 뭐 엄청 막 제스처가 커요. 근데 오는데도 이제 팀원들, 일본 팀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 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절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졌잖아요. 분위기 안 좋잖아요. 보통은 뭐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자기 일본 국민들한테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이쪽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 와, 진짜 그래서 실력과 여러분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 진짜 오타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아멘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잠이 와서 잠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어제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깨달았던 것을 좀 나눴거든요. 오타니가 참 그리스도님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스타에 DM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오타니가 믿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믿습니다, 여러분. 팬덤이 진짜 많아요. 그게 영향력이죠,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참 은혜가 되었던 오타니였습니다.
잠이 좀 깨셨나요, 여러분? 더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4부 예배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 설교고, 목사님들하고 마지막 주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오늘로서 마지막인데, 은혜가 뭐 크겠죠. 요즘 청년들이 이러면 사람을 평가할 때 종종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죠. SNS 팔로우 숫자죠.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몇십 명밖에 안 되죠. 저도 한 10명인가요? 10명, 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 숫자와 그 사람의 진짜 삶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크기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평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볼 때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고요, 사람이 많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나 개척교회들은 안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초량교회에 속해 있고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초량교회 와서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었던 것, 제가 보통 인사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왔는데 저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달 동안 이게 적응이 안 됐어요.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웃으면서 우리 옆에 친구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나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2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2교회가 어딜까요? 칭찬받은 교회? 무슨 교회입니다. 서라고요?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았습니다. 우린 야긴과 보아스가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문화와 상황이 교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알라셰히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원전 189년경에 버가마 왕국의 왕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탈루스 필라델푸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동생이 형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에서 유래해서 도시 이름이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의 빌라델비아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동서로 오가는 상업과 통신의 중심지였고 동방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는요,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제우스, 아프로디테와 같은 이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번영만 있었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특히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상황을 역사학자 스트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은 금이 가지 않는 날이 없다. 그리고 그 도시의 다른 부분도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도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농부로 시골에서 살고 있다. 이는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여러분 지진이 자주 났으면.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죠? 빌라델비아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늘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농업, 특히 포도 재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방 종교 문화도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숭배가 퍼지면서 도시 전체가 이교 문화와 황제 숭배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와 당시 헬라 종교 철학으로부터 거센 교리적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 출신의 성도들은 큰 갈등을 겪어야 했죠. 그들은 평생 유대교 전통과 율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할례와 음식 규례, 성전 제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구약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순절 직후에는 예수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가 비교적 큰 문제 없이 함께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죠. 결국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단호하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지 않은 자들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편안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끊임없는 압박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시는데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신 분이란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요, 구약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세를 의미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권세,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말고요, 추상적으로 말고 내 삶 속에서 믿어지고 경험한 이 예수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 끝까지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란 말은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인 힘, 교회의 규모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한 교회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지켰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순종하며 지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이 악한 세력과 박해를 대적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적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영향력도 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렇게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압박에도 로마 황제 숭배의 강요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교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린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다가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가 드린 2렙돈은 곧 한 고드란트는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렙돈은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아주 작은 동전이었고 2렙돈이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2렙돈은
그 데나리온의 약 64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 몇 개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이게 헌금인가? 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돈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헌금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가부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생활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조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 여러분 금액이 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심, 신실함. 세상은 외적인 것을 봅니다. 크기를 봅니다. 규모를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달란트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믿음으로 남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신앙과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의 압박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볼품없고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 헌신, 기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큰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시는데요. 4가지입니다. 첫째로 거짓을 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을 굴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방당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을 거짓된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모욕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는 개인적인 어려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일어날 큰 환난과 믿음을 시험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 나영자매가 고백했는데요,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살아보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근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삼부예배 말씀 통해서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고 땅땅땅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몸부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몸부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영적인 교제 없이 살아가면 이것은 믿음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믿음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살아내는 거, 그게 믿음의 몸부림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성전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영원한 안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전에는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 우리 이름이죠.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야긴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긴. 보아스는요, 뭐죠? 네, 다 알면서 이제 저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흔들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중반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큰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크기를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지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지,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거 힘들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우리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